하나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영적 건강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체력이 영역입니다. 만약에 제가 체력이 안 받쳐준다면 이 사역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한 하드 트레이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체력이 안 받쳐주는 사람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난 날을 거꾸로 이제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려서부터 달리기 선수하게 해가지고 아주 다리 힘을 잘 키워주셔서 제가 지금도 열심히 잘 달리고 있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론적 관점에서 적용해서 해석해 보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어. 그랬구나. 지금 요때 쓰려고 그때 그 일 겪었구나. 요때 쓰려고 그때 그 일 겪었구나. 이게 답이 다 나와. 여러분, 중간 결산하지 마세요. 지금 ING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인도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잘 따라가면 돼요. 첫 번째, 건강해야 되겠죠. 체력과 영력과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건강할 때 우리가 혼미해지지 않습니다. 육체가 약해지면, 건강이 약해지면요, 몸이 약해지면 정신이 약해져요. 그러면 분별력이 약해지고 혼미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분별해서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지치면 매사가 귀찮아져요. 그러니까 점검을 못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분별 없이 들어오게 됩니다. 분별 없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만 혼미함에 붙들리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렇습니다. 인구조사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요압이 말리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미 이때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가 밧세바 사건이 있었죠. 압살롬 사건이 있죠. 이런 말년에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이 막 계속 대혼란 대환란, 이런 일들, 그것도 남이 아닌 자녀들을 통한 일들이 있습니다. 많이 지쳤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왔던 다윗이 이젠 자기 힘으로 한번 뭔가를 해보고 싶은 거지. 인구조사하라고 한 이것은 뭔 뜻인가 하면은 내가 국방력이 이 정도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통장에다 돈 많이 넣어두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지금부터는 나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 하는 순간 여러분 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뭐 해야 되느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24장 2절에서 4절,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인구조사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연병이 터지게 됩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죽은 자가 이 사건 하나 때문에 7만 명이나 죽어.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아니, 죄 지은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럼 다윗을 죽여야지. 다윗은 안 죽이고 여러분 7만 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7만 명을. 하나님은요, 사명자 한 사람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를 쓰는 것도 있지만 또한 이 지도자도 잘못한 게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사명자 편에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4가지 원리를 알아야 된다. 건강의 습관, 건강, 습관, 마음, 성결. 영혼의 건강은 성결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시편 86편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 밑에 거 읽어봐요. 중요하니까. 시작. 인도함을 받고자 할 때 영혼의 성결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항상 숨은 동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태도는 마음에서 나온다. 네, 나의 태도는 내면의 숨은 동기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내 숨은 동기가 바뀌어야 돼. 어떤 분이 목사님 저 신학 가려고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왜 신학 가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 그러면은 신학 가서 그 다음 뭐 할 건데? 그랬더니 이제 목사 된다고 그래요. 그래? 목사 돼서 뭐 할 건데? 내가 계속 물었어요. 왜? 그 사람 내면의 숨은 동기가 변화되지 않은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목사 되겠다고 하는 것은 신분 상승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나도 목사야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멸시천대 억압 학대 아래 있었기 때문에 신학 가가지고 나도 목사야 이 소리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이니까 왜 목사 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너가 신학을 가서 목사 된다라고 하면 너는 많은 대가 지불을 각오해야 돼. 하나님은 호락호락하지 않아. 어떤 순간까지 그냥 봐주는 것 같지 한 방에 하나님이 계산하자고 오실 때 있어. 그러니까 그거 각오해야 돼. 제가 얘기해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바알 아세라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뒤에다 던져놓고 지멋대로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눈 감고 계시는 것 같았는데 어떤 날 하나님의 계산을 쭉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저 북쪽은 BC 722년 남쪽은 BC 586년 아수르 바벨론에 망해서 딱 70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년 지키지 않고 신년을 지키지 않은 날수를 계산을 해서 70년 포로 이 땅은 70년간 안식하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100년 500년 600년 여러분 그 날들을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기까지 계속 돌아오기까지 도저히 안 들어오면 그래 한 번에 내가 계산해 줄게. 그리고 한 방에 계산해 버려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분명한 숨은 동기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가 돼야 되느냐? 영혼 구령에 있길 바랍니다. 영혼 구령에 있길 바랍니다. 저는요 처음에 숨은 동기가 뭐였는가 하면 밥 먹고 사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믿으면 팔자가 바뀐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팔자가 바뀐다고 하니까 죽기 살기로 해보자. 근데 그 내면 속에 쑥 제가 들어가 보니까 팔자 바뀐다라고 하는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숨은 동기가 밥 먹고 살자. 어떻게 하면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왜? 그때 당시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밥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나의 목적지가 영혼 구령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로 내 가치관의 변화가 되어지고 숨은 동기가 바뀌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연단을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구나가 머리가 아니고 가슴에서 깨달아지더라고요. 혹여라도 여러분 안에 아직도 숨은 동기가 정리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매가 옆에 있다는 걸 아시고 빨리 변화돼야 됩니다. 빨리 양손의 떡을 다 잡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세상 떡은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태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이 바깥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가복음 밑에 보세요.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모든 문제나 사건들을 여러분 다 왜곡을 시켜버려요. 자기 편리주의로 다 해석을 합니다. 노란색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전부 사건을 노란색으로 해석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한 것을 막 바깥에 내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대체로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더러운 말이 많아요. 왜곡시켜요. 전부 부정적인 게 많고요.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현장에 있어도 안경의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 결과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일심으로 주를 섬길 때 갈등 없이 영적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아멘.
한 마음이 돼야 돼. 내 안에 영과 육이 싸우면 안 돼. 로마서 7장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22절 이하에 내 안에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두 법이 계속 육이 이기고 또 영이 이기고 이게 계속되는 거죠.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로마서 8장 해방이 됩니다. 성령의 법에 의하여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법에 다스림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86편 1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한 마음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동할 때 그것이 내 몸에 해로울지라도 내게 손해가 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쫓아 행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은 영적인 건강을 체크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15가지의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을 말하는데 음행과 더러운 거,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15가지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투기하지 말고 내 죄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 영적으로 건강한 자로 일어날지어다. 영적으로 건강해질지어다. 영적으로 건강해질지어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때가 참해. 할렐루야.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과 저 속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돼요. 우리 가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 나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문에 오셨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 가문에 오신 것은 영혼 구령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유업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건강한 습관, 거룩한 습관이 이제 우리의 삶의 성결함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 있는 원리, 인도함을 받는 원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제 고넬로에 대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고넬로. 베드로가 고넬로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 전도문이 열리면서 뒤로 넘기세요. 11장은 스데반이 이제 순교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말미암아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13장에서 그렇게 해서 요 10장에서 이 사건에서 고넬로가 사도행전은 여러분 그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서 여러분 그의 사역이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피장이 시몬의 집에 가고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길을 열어줘요. 이방인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 고넬료 집에 부름을 받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바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쫙 소개되는 게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마지막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마지막 사역, 어마어마한 사역을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서 그가 열매를 맺었는가. 여기에 10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10가지 성경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10장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고넬로 집에서 사람이 이제 피장이 시몬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욥바에. 욥바는 항구 도시죠. 시돈 땅에 있는 저 위쪽에 있어요. 오게 됩니다. 이 시간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늘 주님하고 있을 때도 그랬지만 유대인으로서 늘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자리에서 늘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몸에 습관이 되어져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갔어요. 지붕은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인도받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늘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바른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편견입니다. 지금 그는 유태인이라고 하는 유다이즘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민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게 분명하게 레위기 음식법에서 나오고 있죠. 그런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저를 봐요, 이게 내 생각의 틀이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베드로는 갇혀 있어. 죄수란 말이야. 여기에 자기가 만든 자기 생각 감옥에 꽉 갇혀가지고 그런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지금 여기에 음식을 먹어라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깨라,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유태인들은 유다이즘 사상에서 나오질 못하고 선민 사상에서 나오질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의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열어야 되니까 베드로, 그때 당시에는 수장이었으니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이런 먹지 말라고 하는 가증한 음식들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난 이걸 못 먹습니다. 내가 정결하게 한 것을 너는 왜 거룩하지 않다고 하느냐.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상충되는 거죠. 둘이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의 생각은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하느냐,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구약 모세 오경에서는 이게 부정한 음식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어. 그때는 그것이 부정했어.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고 있어. 이방인의 시대를 열고 있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생각 속에 갇혀 있고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이렇게 꽉 막혀서 닫혀 있다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영성 테라피를 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느낌이라고 하는 이 감옥을 제가 깨뜨려 줍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이렇게 이론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긴 시간을 저하고 이제 지내봐야 됩니다. 그럼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시간이 오게 돼. 그래서 이건 내가 내 생각 속에 갇혀 있었구나를 깨닫고 나는 순간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내가 만든 내 생각의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게 너무나 불행한 겁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의 감옥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도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생각의 틀을 다 깨버려라. 새로운 시대가 왔다. 여러분, 생각의 틀을 깨버려야 돼요.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막 보내주는데 우리가 이제 실사원이 줌으로도 온라인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 온라인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굉장히 저도 당황스럽고 뭐 전혀 할 줄을 모르니까요. 혹시 이걸 몇 명을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그러면은 우리끼리 그냥 소곤소곤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한 30명만 이렇게 받아갖고 해야 되겠네.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그럼 한 30명 할까?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걸 고집부리고 30명만 합니다 이랬다 그러면 여러분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처음 하는 새로운 길을 가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지금 줌으로 하겠다고 온라인을 열었는데 사람들은 자꾸 들어오는데 저는 또 이거 할 줄도 모르고 제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묻는 거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치 부여를 해줬어요. 우리끼리 얼굴 볼 수 있는 요 수준에서 한 20, 30명끼리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지. 그 이상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생각을 저에게 영향을 주도록 하는 말들을 자꾸 저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이건 한 번도 내가 해본 게 아니고 뭐 답이 없으니까 최고의 답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제한 없는 시대를 열었다. 그러므로 제한 없이 받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들에겐 미안하지만 내가 일단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아봐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막 본물 터지듯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뭔가 지금 이 시대에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이 성령의 불을 던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뭔가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봐요. 바로 앞에가 여러분 동사무소야. 제가 내 생각에 붙들려 있었다라고 하면 절대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제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저 이런 거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요, 코앞이고 주차장도 없고 아버지 이거 어찌했을까요? 그러고 막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게 또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는 데까지 가보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모험하지 않는 자는, 도전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도전하는 데는 그만큼의 대가 지불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는 것이 더 많이 있다. 뭐 이런 걸 저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보자 한 거예요. 했더니 이렇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내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도전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말하죠. 완고하다 그래요. 그 완고함이 넘어가면 여러분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계속 강조해야 되니까 소통이 안 되면서 강팍해지는 거예요. 근데 강팍해지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징계해버려. 어디까지? 10가지 재앙이 와가지고 마지막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바로가 여러분 마지막 10가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이 장자를 쳐버리잖아요. 근데 계속 성경은 이렇게 말해. 내가 저를 강팍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저를 강팍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저를 강팍하게 하였으므로. 그럼 강팍해지는 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생각의 틀을 깨뜨리지 않는 거예요. 강팍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그래, 가정한 이 음식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버려라.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거든요. 아유, 안경 쓴 사람은 재수 없어. 뭐 이런 식의 편견, 그죠? 그러면서 그 편견으로 사람을 바라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지식들 버려야 되고요, 잘못된 편견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길 바랍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구체적인 인도를 바라고 있다. 하나님이 하늘에 무엇을 쓰시거나 아니면 환상 속에서 말씀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음성 듣기를 원하지만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던 초대교회도 드물었던 것이다.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 나를 다리라도 분질러 갖고 내가 너를 쓴다 막 이렇게 막 강하게 하셔야지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건 여러분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뭔가 신비로운 것들, 초자연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답을 줬는데 이 성경은 믿으려고도 안 하고 읽지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 또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갈 바를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해서 환상이나 꿈을 사용하신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한 장면에 불과하다. 그 환상이나 꿈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대하여 숙고하게 하시고 그것을 보이신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 그것은 몇 년 후가 될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될 일이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지 목적이 결코 아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꿈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꿈을 가꾸지 말고, 밤에 자다가 꾸는 꿈을 가꾸지 말고 내 현실에 주어진 땅을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알아듣습니까? 그런데 대다수 많은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요, 어떻게 해가지고 와가지고요, 꿈을 꿔가지고요, 환상이 어째가지고요, 저째가지고, 이게 더 많은 시간을 가는 거예요. 저는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신비를 쫓아가구나, 너무 신비롭게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구나, 소설을 쓰고 있구나, 이걸 전 너무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해주셔. 가끔 환상 보여줘. 가끔 뭐가 있어. 근데 여러분,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참고하시라는 거야. 참고. 할렐루야. 답은 여기 있어. 답은 여기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신비한 거 쫓아가지 마십시오. 아멘.
제가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안타까웠던 게 그거예요. 이분들은 너무나 어떤 이상주의자들이구나, 신비주의자들이구나, 이런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예. 저는 너무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그게 꿈 얘기입니까? 진짜 얘기입니까? 내가 이런 걸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이라고 하는 시제 아래 바닥에 땅을 딱 여기다가 다 발을 딛고 있어야 돼. 너 있는 곳에서부터. 제가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 그건 앞으로 될 일이야. 지금 너의 위치는 뭐야? 지금 너의 형편을 말해봐. 막 자기 얘기를 할 때 막 앞으로 어쩌고 막 어쩌고 막 얘기를 해요. 가만히 듣고 있다. 지금 당신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얘기하세요. 교회 직분은 뭐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지금 충성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무슨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과거에 최선을 다한 것들에 대한 열매인 걸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고난 속에 있어 네가 과거에 보낸 시간들에 대한 열매야. 과거에 네가 어떻게 보냈어? 여러분,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 멋진 과거의 추억이 생기고요, 아름다운 미래는 저절로 오게 돼 있어. 저절로 온다니까요. 저 보니까 그래요. 제가 그냥 하룻밤에도 설교 10편씩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그냥 책 열심히 읽고 다 기도하고, 뭐 별로 싸돌아다니는 일 없고, 날마다 뭐 사역에서 사역 일중독자지 뭐. 사역이 저는 또 이 강단이 내 놀이터야. 여기서만 열심히 놀고, 이렇게 살았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여러분, 긴 시간을 그렇게 살았어. 별로 저는요 관광 이런 거 저 안 갑니다. 그리고 취미가 없어. 어디 가고 싶어 그럼 부엉이 어디 잡아갖고 그거 한번 갔다 오면 되는 거지 뭐. 다 굳이 돈 주고 어디를 가야 돼? 시간이 아깝고 그건 나하고는 뭐 관심 바뀐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내가 하는 일에 열심히 살았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유튜브를 터뜨려 줬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기초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면 매달 이렇게 터뜨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연단 속에 기초 실력을 다져놔가지고 그냥 우리는 그냥 막 할 수 있어. 계속 할 수 있어. 체력적인 기초 실력에 뭐 기본기가 언제 탄탄하게 하나님이 해주셔가지고. 근데 그 기본기가 뭐로 됐을까? 연단 속에서 된 거지. 연단 속에서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된 거지.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운 과정에 절대 도망가지 마세요. 절대 중간에 여러분 자퇴하지 마십시오. 꼭 졸업하셔야 돼. 절대로 어려운 과정에서 여러분 도망자 되지 마십시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과정을 통과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어. 그런 준비가 안 돼. 하나님 지금 뭔가 큰 그림을 계획하고 있거든, 나를 향해서. 이 어마어마한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 과정도 거쳐야 되고 요 과정도 이게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학교에다 우리를 집어넣는단 말이죠. 이게 이제 광야 학교야. 광야 학교에다 집어넣었어. 광야 학교에 꼭 손잡고, 인도라는 게 손잡고 데리고 간다 그랬잖아. 손잡고 그냥 억지로 꼬셔갖고 하나님 꼬셔서 데리고 가는 거야. 우리를 꼬셔서 데리고 갖다 놨어. 네 여기에 꼭 졸업해야 된다. 이 인간이 꼭 중간에 자퇴를 한다니까. 그게 작품이 여러분 안 나와. 미완성 작품. 너는 그때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 그 과정을 통과해야 너는 이것이 나오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말을 다 안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거지. 견디어내십시오. 견디어내야 돼. 참아야 되느니라. 도망치지 마세요. 공동체에서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 철로의 레일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탈선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어떤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오게 돼 있어. 그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멋진 작품으로 쓰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 세 번째 원리, 시기와 환경을 적절히 사용해라. 베드로는 세 번의 환상을 본 후 세 사람의 방문을 받게 된다. 신자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나 인도하심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환경을 통해 역사한다. 여러분, 우리 만남은 우연히 너무 참 이게 여러분 신앙 고백 안에서 나오는 거래요. 이 가사가 우연이 없어요. 룻기서를 읽어봐요. 이삭을 줍는데 거기 이삭에 보리 이삭에 주소지가 여기 쓰여 있냔 말이야. 없다니까. 떨어진 이삭, 눈에 보이는 만큼 이삭 줍고 그 순간에 최선을 다했어. 그랬더니 만나야 될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을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양평에 들어갔어요. 미국으로 이제 가서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영성신학에 대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제가 세 가지를 하려고 했지. 컴퓨터를 좀 잘하고, 영어를 좀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프리토킹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성에 대한 그 어떤 학문적 체계를 좀 만들고, 이래서 내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55살부터 다시 한번 떠보겠다. 이제 이렇게 계산해서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재정과 모든 걸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이제 딱 이제 갈 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엎어버리셨어. 그래서 도저히 교회가 엎어지면 못 가. 그래가지고 교회 이거 엎어져가지고 이거 수습한다고 제가 못 가고 어디로 갔느냐? 양평으로 갔어요. 양평에 모텔 샀는데 거기서 개고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제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공황장애.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걸 겪으면서 나 안 죽었어, 살아있어, 이거를 막 내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영성 묵상을 쓰고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영성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만들고 정리하고 이 작업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왔기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걸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 뭐 할 일이 많은데 그걸 언제 만들고 앉아 있겠어. 그런데 막 그거 만들고 사람이 욱 왔다가 또 가야 돼. 다 가버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백 기간이 이렇게 사이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백 기간에 제가 뭐 하겠어? 앉아서 밭하고 또 이거 쓰는 거, 이거 쓰는 거. 그러자 하나님이 시간이 됐어. 제가 생각했던 시간이 55살이었어요. 55살. 제가 여러분 미국에 가서도 55세, 여기 이제 55부터 출발하니까 한 54세 들어오겠다 생각했어요. 20대에 제가 기도할 때 받았던 응답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난 미국 가서 하고 들어오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요 54살에 여기 들어왔어요. 55살에 여기서 이제 정착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보고 기도할 가운데 너 55살부터 너 이제 시작이야 그랬어요. 시작. 그전에도 어마무지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성령 하나님은 20대 때 제게 준 응답이 뭐였는가? 너의 사역은 55살부터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55살 D-Day를 5살 D-Day를 잡고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나는 그리 가면 안 돼. 그러고 양평으로 집어넣어 놓고 어떤 훈련을 시켰느냐? 내면의 깊은 수렁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해결받고 처리되는지를 몸으로 아프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찾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미국 가서 영성신학 정리해 온다고 한 그 영성을 제가 여기서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박사학위 미국에서 받으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받게 하셨어요. 결국 저는 니느웨의 요나가 도착한 것처럼 저는 다시 55살에 여기 도착했어요. 그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너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변함이 없는 걸 믿으십시오.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믿으십시오. 그걸 믿고 여러분이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언젠가는 반드시 꿈 같은 그날은 오고야 말 줄 믿습니다. 그럼요. 꿈 같은 날이 옵니다. 나에게도 저런 날이 올까?
양평에 갔는데 김포공항에 신방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공항 가는 그쪽을 가는데 이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 캐리어 가방을 들고 막 공항으로 가는데 그걸 보는 순간 아득히 먼 옛날처럼 보였어. 그 전에 제가 양평 들어가기 전에 막 뻔질나게 비행기를 타고 다녔는데 양평 들어가고 나서는 아득히 먼 옛날로 보이는 거야. 나도 저렇게 다시 저 가방을 들고 선교지를 내가 갈 수 있을까? 아득히 먼 옛날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뭔가를 깊은 걸 찾아내게 할 때 감정적 디프레이션만이 아니고 환경적으로도 저 깊은 산호섬이 보이는 저 깊은 심해의 깊은 곳까지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걸 믿으십시오.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 거기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육체적 고통이 있습니까? 거기서 답을 찾아내세요. 재정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거기서 답을 찾아내세요. 남이 겪지 않는 뭔가를 겪고 있습니까? 거기서 답을 찾아내세요. 그걸 찾아내야지 그게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명기 8장인 거예요. 아멘. 네, 알아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환경을 적절히 사용해 주십니다. 네 번째 원리는 성령의 음성을 깨닫는 법이 있어요. 그걸 배워야 돼.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 감동으로 전달되기도 한다. 문제는 성령의 음성을 주관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을 때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내적인 욕구를 성령의 음성으로 오판하기 쉽다. 일단 여기까지. 자,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목사님 저 이제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니고 그대 마음이 옮기고 싶은 거지. 내가 그렇게 웃어요. 가고 싶은 대로 가. 내가 그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 소원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언도 내 생각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생각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음 달에는 음성 듣는 법을 이제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이 잘 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객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주의 깊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끊임없이 성령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연습한다면 당연히 성령의 촉구에 민감해지며 성령의 촉구와 자기의 내적 욕망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인도해 주시는 일이 없다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적인 음성을 무시하는 이성적인 불신앙과 감정적인 주관주의를 조심하면서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 아셨죠? 절 봐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이성주의, 완전히 어떤 이성적인 지각, 판단 이것만 갖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감정에만 끌려서 가는 너무 주관적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성적인 지각과 판단, 분별, 명철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감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쪽 두 개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균형. 이게 안 되면 치우쳐지는 거예요. 너무 이성주의로 가버리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거절하게 돼. 너무 감정으로 가면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지침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가 명확하게 여러분 있어서 균형감이 있는, 균형이 잡힌 영적 리더십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죠. 기도를 하면은 내 안에서 성령님이 너 누구 돈을 탕감해 줘라 이런 말을 주셔. 감동을 줘. 눈을 뜨면 탕감해 주면 안 돼. 왜? 이제 사업이 망해가지고 애들하고 밥 먹고 살기도 어려워가지고 280원 주고 곰표 밀가루 3kg짜리 사다가 수제비 끓여 먹고 있어.
근데 지금 여러분 막 몇백만 원씩을 다 지금 탕감을 해주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너 누구 거 탕감해줘라, 또 누구 탕감해줘라, 눈 감으면 탕감해줘라, 눈 뜨면 아니요 그거라도 있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항상 여러분 기도할 때 첫 번째 오는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 마음 안에 그런 탕감에 대한 게 와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를 이제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친구가 이렇게 오더라고. 야 그거 있잖아, 내가 탕감했어. 그러니까 너 미쳤냐? 그래서 아니야,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거 탕감해 주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 어느 날 우리는 지금 이제 밀가루 그 수제비도 이제 돈이 없어 갖고 수제비도 못 하고 이제 풀을 쓰는 거예요. 풀 애들하고 수제비가 여러분 밀가루가 더 들어가, 안 해봐서 모르지. 예, 풀이 덜 들어가. 그래 풀을 써. 그래 풀에다 간장 넣고 이래가지고 애들한테 풀죽을 주는 거예요. 풀죽을 주고 이제 애들 먹여놓고 일이 있어서 친구는 길 건너 있으니까 친구네 집에 갔더니 어머나 얘네 집에 가니까 삼겹살로 고기 구워 먹고 있어. 응? 삼겹살로 고기 구워 먹고 있어. 내가 이제 돈 탕감해 준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막 맛있게 상추에다가 막 삼겹살로 맛있겠다 그지? 막 이러면 막 먹고 있어. 그 나를 이렇게 딱 보는 밥 먹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걔도 당황스럽죠. 그래서 근데 좀 이따가 올게. 그럼 밥 먹으라 그러고 좀 이따 올게. 그러고 나왔어. 내가 그 친구 집에서 우리 집을 가는데 수만 가지의 생각이 교차되는 거야. 어떤 생각이 교차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만약에 저 친구한테 탕감해 준다는 말을 안 했더라면 난 저 친구를 미워할 뻔했습니다. 하나님, 난 저 친구를 안 보려고 할 뻔했습니다. 내가 지금 탕감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먹는 거 보고 있으니까 괘씸한 생각이 듭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께서 하시고 내게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탕감할 수 있게 해줘서 너와 나의 관계, 빚짐의 이런 관계가 다 없어지게 해서 하나님 편한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이 씁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이러면서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막 토로하면서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나 됐을까? 그러고 제가 안 갔죠. 그 다음 날이나 됐을까? 다시 이제 또 우리 매일 만나니까 고백을 듣는 거야. 너 왜 오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좀 이런저런 일. 난 네 어제 와가지고 너무 미안했대. 그래서 왜? 사실은 그 집도 3일간 굶고 있었어. 굶고 있다가 자기 남편 친구가 삼겹살에 쌀에 뭐를 잔뜩 사다 줬고 애들이 막 그동안 고기 먹고 싶다고 배고프다고 하니까 그게 들어와서 처음 이제 밥 해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런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없는 관계였다면 오해 속에 지나갔을 거예요. 네가 어찌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거. 근데 이미 나는 탕감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냥 털어버릴 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 내면 속에서 눈 감으면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이 와. 눈 뜨면 계산이 들어와. 자, 이럴 때 여러분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한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요. 손을 딱 얹었는데 그냥 이렇게 딱 얼굴을 보고 참 사람 괜찮네 이렇게 보여지는 그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괜찮네 생각하고 손을 딱 얹었는데 성령님 막 이 사람을 향해서 막 질책하는 게 있어. 그러면 이제 곤란하기 시작해. 이거 보기는 괜찮은데 이거 어떡하지? 이럴 때 이제 우리는 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근데 이럴 때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럼 제가 어쩔 수 없이 말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많이 책망하시네요.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면 속에서 분명한 영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되면 내 생각으로 모든 걸 진행해 버릴 때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큰 실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가도 안 되고 너무 이성적으로 가도 안 된다. 아멘. 다섯 번째, 믿음으로 전진해라. 베드로는 이방인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가자고 할 때 결국은 따라가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 절대 이방인 따라가면 안 돼요. 굉장한 도전입니다. 굉장한 도전. 이 도전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뭘 해야 되느냐? 자기 생각의 틀을 깨야 돼. 왜? 하나님이 이미 그 생각의 틀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가증한 음식을 잡아 먹으라고 했어요. 편견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깰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전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인도받을 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이제 천안을 가야 됩니다. 양평에서 나와서 인천까지 잘 왔어. 잘 왔는데 또 이제 천안을 또 도전을 또 줘.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이거 잘못되면 다 날아가 버려. 그럴 때 충분하게 기도하고 성령 인도받는 법이 저는 이미 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알죠.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야. 그럴 때는 생명을 걸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 걸고 순종을 했더니 이제 천안이 잘 되고 또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이거 하나님 음성이네, 인도받는 게 여러분들이 쌓여져야 돼. 성령의 음성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익숙하게 여러분 안에서 체계가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인도받아라. 자, 베드로가 혼자 간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온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는데 형제들도 같이 갑니다. 베드로의 다른 형제들도 혼자 간 게 아니고 베드로의 형제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을 잘 아는 영적인 친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좋은 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조력자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참 입이 간사하면 안 돼. 입이. 우리가 함께 조력자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너하고 나하고 한 얘기는 너하고 나하고 한 얘기로 끝나야 돼. 같이 팀을 이루어서 조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관계가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말이에요. 말. 이 말 전달 때문에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또 실사원에서 저를 만나는 분들은 거의 이 시대에 뭘 주시는가 하면 예언적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언 은사를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언 은사를 풀어놓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를 여러 각도에서 제가 조사 분석하고 기도하면서 내려지는 결론 중에 하나가 예언 은사를 풀어놓고 계시구나. 내게 있는 이것들이 흘러가게 하시구나. 뭐 이런 걸 제가 이제 왜 성경을 읽어서 보고 알고 있으니까, 시대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다는 것쯤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지침서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앞으로 혼탁한 시대가 옵니다. 이런 혼탁한 시대가 오는데 분별의 기준이 잘못 놓여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혼자 잘못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따르는 무리가 전체가 다 잘못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성경이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아셨죠? 예, 환상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환상, 뭘 봤다 들었다 이런 게 기준이 되면 안 돼. 그건 참고만 하세요. 반드시 성경에서 답을 찾으세요. 반드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가 잘못되면 여러분을 따르는 무리가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뭔 이야기를, 중요한 이야기를 해나갔을 땐 신의를 지켜야 돼. 그런 중요한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 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나누었던 개인의 사적 비밀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사적 비밀의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안 돼요. 그 사적 비밀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여러분 조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가 내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는 이 말이 열리게 돼 있거든. 예언은 말이에요. 이 훈련을 많이 시킬 겁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입을 다물어야 돼요. 입을 많이 다무시길 바랍니다. 듣는 것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늘 동료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영적 동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오는데 당신도 한번 기도해봐. 그리고 최소한 5명, 엄마, 아버지, 영적인 스승, 목사님, 선배, 친구, 뭐 아는 사람, 이렇게 해서 꼭 여러분 영적인 지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내, 적석 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마음에서 편치 않아 그러면 아직 하지 마.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인도하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가 알거니와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절 봐요. 당위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지도자는 여러분 뭘 할 때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는 그 일에 합당한 당위성,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행동을 이렇게 하는 데는 이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고 성령님이 이렇게 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가정한 것들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 내게 잡아먹으라고 했다. 이 당위성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행동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거가 없는,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 근데 그것이 없는 행동은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뭘 할 때. 그래서 밑에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오게 된 동기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자 믿음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다.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지만 이성과 상충하진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이끄시는 보편적 방법을 벗어나서 성령의 조명을 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성령의 은사도 다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각자의 체질에 따라 적합하게 주어지는 특수성과 개별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가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베드로는 모교에서 나중에 설명한다.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승인한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인도하심을 이해하고 그 인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표지를 발견하고 그 일을 승인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바로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감정주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성주의가 돼서도 안 돼요.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여러분 너무 감정적으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이성적 판단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지각을, 히브리서 5장 12절 장성한 자는 연단을 받아서 지각을 사용하여서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신호등이 있어요. 자, 파란색 신호등인데 빨간색 신호등인데 성령님이 지금 가라고 했다. 그리고 빨간색 신호등에 뛰어들면 된다 안 된다? 죽는 일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편적인 게 있어요. 자, 밤중에 이게 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다. 하여튼 뭐 그래도 뭐 아는 얘기니까 얘기하겠어요. 어떤 여자 집사가 그 교회 담임 남자 목사님에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밤 나와 하룻밤만 자면 사무엘을 주신답니다. 이게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 사무엘을 주신답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 사모님도 계셔요. 이 여자는 혼자 사는 여자야. 그런데 이 여자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어떤 자매가 성가대에 있는데 그 성가대에 안수 집사가 있어요. 안수 집사가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너하고 결혼하라고 했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하나님이 너하고 결혼하라고 했다. 어떻게 해야 돼? 하여튼 알아서 답을 내리십시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이성적 판단 기준을 버렸어. 왜 성경에 여기 있는데? TV에도 나왔잖아요. 세상에 딸이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넘어가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분명히 이성적 판단이 있어야 되고 8번. 그 일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자, 사도행전 10장 찾으셨죠? 네, 읽어봐요. 시작. 고넬로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로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옆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구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아멘. 자, 양쪽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는 쌍방간의 같은 감동이야. 같은 감동.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고넬료에게도 보이셨어. 거의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고 또한 고넬료도 이야기합니다. 양자 간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역사적인 자료, 간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아, 이렇게도 역사했구나, 아, 이렇게도 하시구나. 저는 기도하는 게 하도 별스럽게 제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 도대체 기도를 하면은 하룻밤에, 아니 내가 무슨 투포한 선수도 아닌데 이거를 밤새도록 팔을 돌리는 거예요. 아우, 아버지 그 팔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돌리면서 이거 이제 내가 절제가 안 돼. 이거 이제 지 혼자 이 팔은 이제 지 혼자 돌아가는 거야. 이거는. 응? 그럼 나는 입으로 기도가 이거지. 하나님, 팔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은 그렇게 말하는데 팔은 지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럼 내가 도대체 내가 미쳤나 이게. 그러면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 난 요즘에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팔을 돌리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만하고 싶은데도 막 팔이 지 혼자 돌아간다고. 그러면 그 중에 꼭 그런 체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성령님은 역사를 합니다. 꼭 그런 경험과 체험과 있는 사람들, 이 역사적인 그런 간증, 역사적인 자료들이 다 있어. 성령의 역사는 비슷합니다. 높이와 길이와 두께와 넓이가 다르지 거의 코스가 비슷해. 이게 광야 연단대학이야. 할렐루야.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오, 맞구나.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지금 하고 계시구나. 앞에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죠. 아셨죠? 네, 그 다음 28페이지 구원리. 지금까지 받은 인도를 쫓아가라. 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읽으세요. 시작. 베드로는 마침내 복음을 전했고 그때 성령께서 그 무리에게 임했다. 그러자 베드로는 교회와 상이 없었지만 세례를 주기로 했다. 결단을 내린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단계에 이르면 그 상함에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행하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것이 100% 옳은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목적지가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나중에 목적지에 도달해서 뒤돌아본 후에야 그 길이 올바른 길이었음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멈추지 마세요. 처음 받았던 응답을 믿고 꾸준히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제 상담 사역을 하면서 이제 이럽니다. 목사님, 저 이제 목회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 몇 달 전에 막 목회한다고 성전 얻었잖아.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그럼 하나님 뜻이 뭔데? 그래, 그만두는 게 하나님 뜻이래. 참 환장할 일이야.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스럽냐고. 아니 석 달 전에는 목회하라고 했다가 석 달 후에는 목회 그만두는 게 하나님 뜻이야? 아니지. 네 마음이 그런 것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도 분별이 안 되는데 무슨 목회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도받는 법을 제대로 배우시고요, 분별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응답을 받았어요. 받았으면요 그걸 붙잡고 꾸준히 가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그만두지 마시고. 어차피 어려움은 있어. 홍해로 가라고 했는데 홍해 가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갖고 애국 군대 다 수장시킨 거야. 너무 좋지. 그러면 이제 끝났는 줄 알았어. 건너가니까 그때부터는 더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겨. 그러니까 그 많은 중단 잡족들이, 우리 안에는 잡족의 영이 안 죽어가지고 맨날 그 짓을 하는 거야. 잡족들이 돌아가자. 지금 여러분 안에 원망 불평과 뭔가 포기와 좌절과 실망과 일어나는 게 뭔가 하면은 잡족의 영이 안 빠져서 그런 거예요. 이 중다한 잡족들이 맨날 돌아가자, 애굽에 고기 까마귀 고기 먹고 싶다,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가야 될 길이 아직 멀었어. 이왕 부름을 받았습니까?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바꾸지 마세요. 꾸준히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10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사도행전 10장 48절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시작.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자신의 뜻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항상 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오늘도 말씀하시고 계신다. 신앙의 당위로뿐만 아니라 생활의 원리로서 성경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진리이다. 우리는 말씀을 문자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시며 지시하시고 계시는 방향을 찾아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아멘.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편 32편 8절. 갈 길을 가르쳐 너를 주목, 나를 본다는 거에 집중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도받기를 원한다면 성결한 삶이 중요하다. 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가 망하는 흥망성쇠는 도덕력에 있다. 자, 29페이지.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이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뭔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 밑에 하단 읽어봅시다. 시작.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인과관계 접속사로서 바울이 3장에서부터 설명해온 자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비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깨달은 자는 그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이것은 인격 전체를 말한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이웃을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성결한 믿음과 삶, 보다 깊고 충만한 노력이 매 순간마다 있어야 한다. 성결한 삶이 분별을 하게 해준다. 바른 분별이 바른 인도를 받게 한다. 아멘. 로마서 전체를 쭉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고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쭉 말씀합니다. 그 얘기를 앞에 쭉 전제해서 성령의 법까지 로마서 8장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2장에 가서 12장 13장은 이제 인사고요. 그러므로 이제 니 다 들었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니 알지,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니 다 들었으니까 이제 살아야 되는 방법은 하나다. 니 몸을 드려라. 이게 로마서 결론이에요. 네 몸을 성결하게 하나님께 드려라. 그럴 때 네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뭔지를 분별해서 네가 살아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그런 자들로 이제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감정주의로 빠지지도 말고, 꿈 쫓아가지도 말고, 여러분은 환상 쫓아가지도 말고, 여러분의 생각 쫓아가지도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기도하다가 내적 음성을 들었어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
성경으로 가세요.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행위적인 기도를 했어. 이상한 행위적인 기도. 막 누구한테 말할 거 없어. 성경을 뒤져. 그러면 아, 이런 게 성경에 있구나. 이게 이런 거를 말하네. 깨달아야 돼. 성경에 어떤 근간이 되는 게 성경에 있을 때 우리 행동의 당위성이 성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도행전 10장을 가지고 제가 인도받는 원리를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할 때 항상 내가 행동하는 이것에 대한 당위성이 뭐냐, 이거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지도자로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어요.